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세가 지극한 그 노인이 값이 아주 비싸 보이는 도자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도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고서 놀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던 이 노인이 그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휘청거리다가 길바닥에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바람에 들고 있던 그 값비싼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버리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는데 그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 도자기 깨진 것을 주워서 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한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르신, 제가 보기엔 참 값이 많이 나는 도자기인데 그런데 이 보물 같은 도자기를 깨뜨려버리고 어찌 뒤도 안 돌아버리고 그냥 가십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미 부서진 도자기를 보고 아무리 후회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뒤늦게 후회하느니 차라리 앞을 잘 보고 조심해서 걸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털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철학에서는 그러죠. 형이 상학적인 것과 형이 하학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 하학적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형이 하학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형이 사학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형이 사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하려고 기를 쓰면은 사람이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안 되니까 원망하게 되고 힘드니까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다윗과 욥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왕들을 평가할 때 저는 다윗과 같아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는 사람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죄악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다윗이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다윗처럼 산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먼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여러분,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치셨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악으로 잉태되어진 것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얻은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학계에서 1장 5절과 6절 한번 주보에 있지요.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분의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내가 많이 뿌렸지만 수확은 적을 것이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로 인해서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생긴 열매들은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무슨 얘기? 죄악으로 인해서 되어진 열매는, 죄악으로 생겨진 그러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아이를 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도 내가 죄악을 통해서 벌어들인 물질이든지 내가 죄를 통해서 벌어들인 어떠한 그러한 소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유익이 없도록 하시고 반드시 그것은 사라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건강을 염두해서 어떻게 해요? 만류하고 일으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불구하고 아이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태어날 때도 꼭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씀하셔요. 싸울 때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럼 뭐 어떤 골짜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꼭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의 그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생각할 때 막 다윗이 매달리고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러한 모든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여러분 주보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더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석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여기 보세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막 울고 막 매달려서 복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복받을 것을 이미 벌써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부분에서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이사에게 주매 이사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이사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장자인 에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이 기도의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막 울고 매달리니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미 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안 도와주니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그러한 복받을 만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하들이 볼 때에 큰일 났다. 우리 왕께서 저 아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 얼마나 더 크게 상심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말을 못했어요. 저희 집안도 막내 처남이 죽었는데 그걸 장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너무 쇼크받을까봐 말을 못했어요. 이 시간을 지금 다윗이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눈치를 채지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왕이 묻는 대목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말씀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밥을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다윗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 일어나서 몸을 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은 이러한 상황에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잖아. 병 들었을 때도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더 상심이 크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참 이게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여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살아 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돌아올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금식을 멈추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기 손을 떠난 일에 대해서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셨으니 나는 다만 순종할 뿐이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잊으시고 포기하시고 그 여러분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 소용없어요. 포기할 것은, 인정할 것은 빠르게 포기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죽음으로써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좌측의 문이 닫히면은 우측의 문을 열어주시고 앞문이 닫히면 뒷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귀한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문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문을 발견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욥에게 지금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거예요. 분명히 이럴 때는 낙심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뭘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잘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자랑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기서 2장 3절 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욥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다. 내가 그를 쳐서 재앙이 임하였으나 그런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중도하여 까다로우심을 지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들,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인정받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욥을 다시 또 시험하자고 말하고 있죠.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가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탄적인 그러한 신앙, 사탄적인 축복과는 뭡니까? 까닭이 있어야지 믿고, 까닭이 있어야지 순종하고, 까닭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줬으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아들을 쳐 죽이는 거, 재물이 다 날아간 건 그건 자기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욥을 치시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차 시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적인 신앙, 사탄이 주는 그런 신앙 같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닭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까닭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 왜? 아니,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복을 안 주신 거 어떻게 해요? 까닭이 없어졌잖아요. 안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참으로 배 부른데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 고플 때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존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처하는데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모든 일에 스스로 자족함을 배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굳게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3차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요 앞에서 불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제는 물질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떠한 자식을 주변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직접 욥을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최악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악의 환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욥 자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어도 더 큰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리를 못 쓰는 자가 자살하려고,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난 죽어야지 하고 자살하려고 강가로 나가는데 정말 휠체어를 탄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걸 보고서는 도대체 뭐가 즐겁냐고. 아니, 우리가 그 하는 얘기가 다리는 못 쓰지만 팔이 성하니까 휠체어가 이렇게 다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때 이 사람이 크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한쪽 다리만 불편한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팔을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다리 한쪽 불편한 거 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 고쳐주십시오. 응답이 없어. 더 아파.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로 더 겸손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님 뭐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것을 해주셔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가장 고생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가장 속에 한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더 큰 악을, 더 큰 고난을 방어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어떻게 육신을 쳐서 병은 나지만은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투엘리가 그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돈 다 털려버렸어요. 교회로 돌아오니까 성도들이 막 화가 나서 이제 씩씩거리 난리야. 그 강도 어떤 놈이 잡아야 된다. 그때 메투엘리가 그러지 말라.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아니 목사님 얻어맞아고 피는 나오고 찢겨지고 돈 뺏겼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때 메투엘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난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좀 옷은 찢어지고 몸은 좀 상해가지고 피는 좀 나왔지만은 그러나 뼈가 상하지 않냐고 팔다리가 성하게 하심을 감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강도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요구하면 한없이 많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을 찾으면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그래, 자식은 죽었어요. 재물 다 뺏겼어요. 자기 병들어 기관장으로 뭘 긁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생명만은 지켜줬어요. 여러분들, 그때 참고 참던 욥의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욥의 신앙과 부인의 신앙이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욥의 부인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욥의 부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신앙이 거기서 나눠지는 것이죠. 지금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래도 이 형편에 자식이 다 죽었는데, 재물 다 뺏겼는데, 당신 병들어 점이라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믿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서 1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난당하는지,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후에는 알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욥기서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천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각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주시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은 게 아니에요. 다시 가져가시는 하나님 것도 믿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편리한 대로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줄 수도 있지만 걷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면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면 값지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실 때만 인정하고 가져가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주신 분인데 왜 못 가지고 가시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니 내를 나중에는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다고 성경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고 선 이루신 하나님 믿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떠오르는 태양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사화복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은